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영적 세계,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또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믿음 자체는 다른 어떠한 믿음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뜻과 이해, 또 그리고 그 사명감이 없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내 행함과 진실함을 보이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지 진실한 내 안에 갖고 있는 확실한 것을 그에게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줘,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줘, 내가 아주 값진 모든 것을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때요? 상사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상사병을 걸려보신 분 있으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사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그냥 씀씀이, 마음 씀씀이로 그냥 비싼 점심을 사주는 것,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선 내가 그 사랑에 정말 빠져들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과 동격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되게 스마트하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에서라든가 자기의 직업, 요즘은 IT 그 모든 사업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물론 우리 시몬께서는 정말 영감 있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 없이도 무엇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것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 상당한 많은 갈등과 또 번민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스마트폰 자기가 없는 분? 네. 근데 과거에는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살았어요. 더 영적으로 살고자 관심 없고, 저도 어떤 우리 그 예전에 그 시베에 있었을 적에 한 자매는 핸드폰도 없어.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고 기도, 말씀. 근데 마지막엔 어때요? 흐름 가운데서 핸드폰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닿으니까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까. 모임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공지를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러한 갈등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 영적인 깊이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매체와 모든 영상과 모든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말하면은 편안하고 좋고 아주 정말 환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상적인 세계가 영원한 약속이 있는 하늘나라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막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한 것에 더 많은 마음과 중심이 빼앗겨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24시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어때요?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피로써 온 믿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하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점차 세상에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은 부분을 다가가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갈등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은 고민하고 있고 자기의 직장과 또 결혼과 또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과 고민을 사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갈등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터인데 내 육체는 그와 같이 못하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적에 제 스스로도 많이 안타깝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굴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때를 자꾸 저는 되새겨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린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여태까지 여러분
밥 먹고 잘 자라고 입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잘 양육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 혼자서 태어나서 나 혼자 맨손으로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줬고, 특히 부모님이 여러분의 모든 정말 양육과 여러분을 또 섬겼던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이 내가 성장하고 알았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기억하기는 뭐 그냥 왜 내가 하고자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왜 자꾸 막나 방해하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 고집을 갖고 살아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고 또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자녀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 부모님 이와 같이 하셨구나, 이 사랑과 이 마음으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부모님께 갈 적엔 그 마음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가. 아마 우리 모태신앙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마음과 그 생각이 아마 멀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그때 내가 어땠는가라는 것이죠. 어땠는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내가 변치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예. 저보다 다 어리시면은 젊으신 거예요. 예. 저도 젊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과 같은 생각, 여러분과 같은 마음. 사실 저는 예배당에 있을 적에 좀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제가 많이 또 같이 함께하면서 제 마음이 막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운데 내가 젊은이들과 함께했던 사역과에 대한 모든 갈등들을 좀 이렇게 가져요. 왜? 젊은이들하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건 뭐냐?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 사고방식, 생활 패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끼리 막 모으면은 하하호호 막 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기쁨과 막 그 환한 웃음과 생동감이 있는, 안 나오나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죠?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점잖습니다. 저는 젠틀합니다.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 돼요. 어떤 일에 정말 몰두하고 어떤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막 나올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목소리 갖고 무슨 젊은이에요? 이 목소리는 그냥 한 40, 50대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이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젊은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떠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속은속은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전하는 것과 확신과 당찬, 믿음과 간증을 통한 복음은 마음을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러 갑니다. 차를 팔 적에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이 차 사면은 좋습니다. 비싼 차인데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차를 타보고 그 차의 성능과 그 차의 장점과 이 차가 얼마나 다른 차하고 비교했을 적에 정말 좋은 차인지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통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어때요? 근데 이 차 사려고 했는데 이 차 사볼까? 예. 조금 비싸더라도 이 차로 갈아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건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졸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저 가운데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소리가 줄어들고 대답이 시원찮다. 그럼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넓어서 예전에 신길본당에 있을 적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예. 강단 위에서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앞쪽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에너지가 있는 그 젊음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하나님 앞에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의 믿음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는데요, 순종을 하는데 제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거는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청년 대학 예배에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심령으로 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가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꼭 오라고 했으니까 또 안 오면은 또 계속 연락하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오신 분은 없겠죠. 예. 있어도 말 못 하시겠죠. 근데 정말 내가 모임을 사모해서 오는가?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심령, 난 다 아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배려야 내가 더 많이 했어. 알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시몬이 설교하는 것보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같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선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귀신을 쫓을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믿는 자에게는 그 따른 표적과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주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권능과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 내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만이 아닌 그 믿음의 확증적인 증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오히려 대변하고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어때요?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는 어때요? 한국 대사관이 있고 어느 영국 대사관도 있고 다 이렇게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에 뭐 난리가 났다 하면은 그 나라가 침범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대사관에는 그냥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구에게나 다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그 권세와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를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제발 믿어주세요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아니한다면 어때요? 성경에서는 내 발에 신을 털고 나가라, 그 마을과 그 곳에서 떠나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 사정하죠. 제발 우리 교회 좀 나와 주시래요? 아주 간절히 뭔가를 애원하듯이 많은 거 사줘야 되고 아이스크림 뭐 선물을 다 사주면서 오게끔 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은 수시전도, 정시전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합니다. 2월까지 계속 우리가 영혼을 만나고 애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에 힘쓰고 애씁니다. 근데 그 영혼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실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귀신 쫓았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더라. 나는 확실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체험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 교회 2단, 3단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크게 느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길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옷자락에 손을 만지려고 오고, 문둥병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고 그분 앞에 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진로, 결혼, 직장 등등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정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또 자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할까? 키워 나갈 적에 얘를 영재를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제가 어느 TV에 보니까 이런 그 아주 교육을 너무 관심 있게 시켜서 이 아이가 배우는 그 학원이 한 열 몇 개가 된대요. 속셈 학원, 웅변, 영어, 일어, 체육, 피아노, 미술, 등등. 우리는 이 사람이 뭐 하면은 걱정돼. 이 사람 나도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뭣도 필요하니까 전전긍긍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 많은 걱정과 고민에 지금 젊은이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젊은 세대들이 참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증인들 아닙니까? 그 증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하다. 저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것, 잘 아는 것,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저 사람 똑똑해. 똑똑한 거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확실히 성락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있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은 귀한 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믿음, 세상이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눈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눈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나가서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조명해 봐야 되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령과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기쁨의 말, 생명의 말, 결국은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막 충만하고 기쁘면 어때요? 막 누구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했어, 당첨됐어,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나 당첨됐어. 이렇게 그냥 허탈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몇십 년 전인데요. 주유소에 가다가 이렇게 응모권을 하라고요. 그래서 응모권을 딱 했습니다. 했더니만 한 일주일에 갑자기 토요일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주유소인데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왜 전화 왔습니까? 그래서 당첨됐대요. 뭐가 당첨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유소에 넣었던 그 응모권이 당첨이 돼서 사진 좀 찍으러 오라고, 당첨권, 발리 여행권 했다고 해서 당첨됐다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아주 감사하고 기뻐서 그거를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발리를 간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 선물로 효도 관광으로 해서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 당첨됐어요. 어때요? 막 당첨됐다고 막 이것저것에 얘기하고 알리고 막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해 봤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내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기쁨이 있다면 어때요? 나는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막 가냐니까 오 그랬어요. 와 좋았겠다. 예, 다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니까 야 정말 좋았겠구나. 서로에 대한 것이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 내가 예수를 만난 그것을 어떤 누구에게 증거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밥 사주면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 밥 사주세요. 그냥 얘기하면서 밥 사주면 밥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안 나요. 여러분이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막 그 사람한테 막 열을 뿜고 막 침이 튀도록 간증한다면은 뭔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막 간증과 얘기할 적에 오히려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만난 그 역사와 증거를 내가 막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것은 저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도사만 하는 겁니까? 선교사만 하는 겁니까? 몇십 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다가 전사님이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뭐 이 치료 때문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치통이 있고 저기 했습니다. 그냥 기도해 줬어요. 예. 근데 갔다 와서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갔는데요 전혀 안 아프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아주 싹 나았다고 그 얘기해요.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이 있는 자에겐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란 것 자체는 내가 항상 기쁨과 충만함을 다 모든 것 영원히 간직하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 가진 자에게 어때요? 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원수가 그것을 가만히 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막 좋은 일이 막 많은데 어떤 역경과 문제와 상황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닥쳐올 수 있죠.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단순히 그냥 힘들어 다 모든 거 포기해야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성경은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계시록에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은 어때요? 나의 믿음을 더 연단해서 단단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정말 주 앞에 소유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연단과 모든 역경을 통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오면 나 포기할래 안 해. 뒤돌아서 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믿음에 대한 것을 지속하고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갈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마지막 때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든 것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과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포기해서
받지 않는 것, 그냥 귀찮은 거 안 받을래, 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난 견뎌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정말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귀한 심령과 마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어려움도 극복해야 돼요. 원수는 쟤는 가만 놔둬도 쟤는 넘어지라야. 그런 신앙이 약한 사람한테는 건들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조금 믿음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저거 요렇게 하면 넘어갈 텐데 안 넘어가네? 요렇게 하면 더 넘어갈까? 더 많은 시련과 시험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욥을 통해서 자랑합니다. 사단아, 내가 온 세계를 둘러봤지 욥 같은 믿음이 있느냐? 라고 오히려 주님은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볼 적에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믿음 갖고 있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정말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와서 자리를 지키며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 그런 사람한테 어머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나 쟤 안 건드릴래. 할 것 같습니까? 원수는 오히려 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주님, 제 저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거 한번 치면은요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와서 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됐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올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갖고 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닌 정함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원수는 언제든지 시험과 모든 걱정거리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부분을 갖고 올지라도 나는 돌이켜서 정말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능히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누가 많이 기도해야, 많이 능력 받아야, 어떤 큰 직분을 얻어야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손 얹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한 주간 살정에 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냥 노출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서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한 주 동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나는 소유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